8일 십자가 발표해 주는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오아발레소르베 카발레카사라발레 카발레카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복된 주님의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주의 제자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악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 걸리신 예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숨겨진 죄악들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걸리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강같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단에게 묶여있던 모든 흑암의 결박들이, 사슬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 다 씻음받게 하시고, 아버지 기갈한 모든 아버지 목마른 사슴들이 우물을 찾아 생명수의 강가로 왔사오니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의 물을 먹고 하나님 다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정렬되는 놀라운 주님 성결의 정결의 역사가 풀어질지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일찍이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2021 하나님 11월 22일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 아버지 하나님 서가 주여 저 아버지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으로 모시며 아버지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노라. 아버지여 했던 그 아바국의 하나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이 인자가 호련이나 밟으며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시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다 깨어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아름다운 별나의 그 신부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성결을 나팔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아버지 요들 한 점도 왜곡하지 않고 가감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기며 여호와는 네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옆 사람을 보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보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길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새 삶과 성별하여 아버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옵나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아버지 손길로 아버지 이 예물 이에 속사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세상 가운데 쓰여질 때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양떼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 요단강의 부활의 그 행렬이 그 부흥의 행렬이 다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사랑하는 십자가나 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사 아버지 헤브론의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그 장막을 치고 아버지 세상의 그 세속적인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자 하나님 아버지 무더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오늘 십자가이나 발교에 고개 숙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주인의 포도원에 아버지 하나님 농부들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극상품의 포도를 하나님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아버지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사 듣는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밭 가운데 심겨진 거룩한 이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게 하라.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신이 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고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잘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찾아라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 왼쪽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자들이 머리돌이 중에 머리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들의 기하였다. 그들이 거룩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다 함께 찾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기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아브라함의 가정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히 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보호와 형통의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부어진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포도원 농원의 주인이 베풀어준 일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과 은혜에 보답하는 겸손한 태도를 전혀 찾을 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맡은 포도원의 청직의 사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행세를 누리는 월권 행위를 일삼고 있었으니 포도원 주인의 아들에게 발갑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의 모든 경영에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소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아 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파송한 삶의 포도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포도원의 주인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포도원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탁하신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8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채고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저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한 비유를 들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한 집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우주 가운데서 특별히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는 포도원에서 인류의 시작을 아담에게 첫 번째 농부의 그 임무를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모든 피조물과 화평을 누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맡겨주신 그 포도원 안에 초대받지 않은 타락한 피조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최초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감행했고 그것은 그대로 적중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경고한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포도원의 농부는 타락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 농부는 밖으로 쫓겨나 엉겅퀴와 가시가 많은 그 척박한 땀을 흘리며 일구는 바로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만 자신의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농부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기 시작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덧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던 포도원은 온 지구로 확산이 되었고 마지막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도원 청지기의 사명이 전달되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 사회의 배경은 포도원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따로 있음을 잊지 말라고 경종의 배를 울려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진실을 애써 우리가 외면해도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인이시며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그것을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그 농원을 두르고 외부에서 넘어 들어올 도적이나 예하생 동물로부터 땀 흘려 애써 일군 이 포도원을 지키고자 망대를 짓고 주야로 관리 감독에 힘쓸 농부들 곧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원 청지기의 소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포도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일구고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나무의 열매들과 가축의 어린 첫 새끼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스라엘의 포도원의 그 지경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장하기를 원하고 바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받게 될 하늘의 은총을 맛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고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몰려온 온 열방,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고 변화되고 열매 맺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3절과 7절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의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값없이 은혜로 맡기신 것이 그 땅에 마땅히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농부의 바람대로 극산품 포도가 주렁주렁 그렇게 열매를 맺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당대에 가장 타락했던 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와 매우 인접한 헤브론의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마치 극상품의 포도나무와도 같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했던 그 친구 아브라함과의 동행하심을 늘 기억하고 늘 추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하며 번성한 이 유대의 사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 바로 그 회복을 기대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시와 때를 따라서 그 포도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곳 약속의 땅에 보내고 또 보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더 이상 조상 아브라함의 순수와 그 아브라함의 충성된 감사의 열매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37절에서 4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가 다 죄의 종이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마음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옳았으므로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 것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구약시대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맡기신 당신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종들을 그곳 가운데 보내셔서 마땅히 주인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며 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어느새인가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은총의 그 손길을 더 이상 감사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주인의 은혜를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농부의 권리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주인의 뜻을 탈선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농부의 태도를 발견한 그 주인, 그의 권한을 빼앗아 그에게 회고의 통보를 받을 것에 미리 대비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부당한 해고의 그 복직과 해고 수당도 미리 농부들은 주인의 뜻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불법적인 사례를 하나님의 포도원 안까지 가만히 들여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포도원의 주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말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임을 언제나 기뻐했다는 진실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이러한 주장을 아버지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포도원의 청지기가 바로 저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는 사기꾼과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을 지적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는 주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포도원 농부들의 영적 그 상태를
면밀하게 살핀 그 죄의 증상으로 그들에게서 드러난 바로 그 병적인 진단 결과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서 여전히 일하는 농부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본래 포도원 주인의 그 본래의 농작 기법과 전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있었고 또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따르려 하지도 않고 있음을 바로 주인의 아들이 그들의 실상을 실효하기 없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9절 말씀.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그들에게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 후에 자기 아들을 그곳에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그를 죽였느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의 착한 아들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마지막 자비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자비의 손길을 붙잡고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 바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주인의 뜻대로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다시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포도원을 계속해서 탐내며 누려왔던 지난날의 불법적인 권리를 내려놓기를 끝끝내 거부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아비가 마귀였기 때문이라고 주인의 아들은 정확히 그것을 통찰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맛보고 누리며 살아온 그와 같은 오랜 세월을 이제는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마치 내가 포도원의 주인처럼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주인의 포도원을 다르게 경영하고자 했던 그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농부들은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의 그 가온의 전통처럼 주인의 뜻보다 그 우위에 두고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 주인의 포도원은 본래 주인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극상품 포도가 아닌 값싼 들포도를 맺음으로 주인의 땅을 더럽힌 죄악을 버젓이 행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영적 상태가 바로 곧 농부들의 상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아멘. 주인의 아들에게서 자비의 손길을 끝내 거부한 농부들은 물질과 권력의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주인의 아들마저 포도원 바깥에 끌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앞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의 종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질문을 유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농부들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인의 명령을 정확히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성조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음이 문제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습득했음에도 불순종한 농부들의 잘못된 삶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마음의 공간을 충분히 기도로 비워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던 신앙을 우리도 따르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원 청지기에
불순종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시 바르게 교훈하시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주님께서는 항상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계시지만 정작 그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회개할 죄인들은 그 사랑을 붙잡을 때라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포도원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비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이 자신을 선민으로 택하고 인도하신 주인의 뜻을 저버린 것처럼 주인의 아들 역시 업신여기며 함부로 행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의 본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인생의 기초가 바로 되어야 할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반석은 오직 포도원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 한 분뿐임을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감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그분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신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존귀한 아들의 영이 함께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과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의 어떠한 모진 풍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농부들의 불의하고
불성실한 바로 잘못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허락하신 주인의 은총과 자비의 손길을 계속해서 거부해온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조상 아브라함의 은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포도원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도 어느샌가 주인의 한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아니라 주인의 포도원을 내 것으로 훔치고자 했던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타락한 농부들의 결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주인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주인의 뜻대로 열매 맺는 포도원의 농부들만이 영원한 구원의 면류관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의 하반절과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포도원 주인의 뜻을 끝까지 순종했던 농부의 아름다운 열매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농부들이 되는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 어리석은 농부들의 실수를 우리들의 삶에서 답습하지 않게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인이 바라고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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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에 맺힌 열매를 깨끗게 하시는 성결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집 주인의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 시대의 선교회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